라파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촛불은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4개를 켜고 또 마지막에 이제 성탄절에 하얀 초를 켜는데요. 오늘은 소망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네. 소망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소망이 더욱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세기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한 그런 성인이지요. 성 프란치스코는 나중에 많은 다른 제자들로 인해서 큰 수도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많은 제자들을 두었지만은 그는 마지막 2년 동안 죽기 2년 전에 딱 2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가장 미천한 작은 벌레이며 쓸모없는 작은 종인 저는 무엇입니까? 이 2가지의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른 기도의 내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라는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2가지의 질문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원적이기도 하고 또 제가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던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명명한 것을 보고 이 질문, 제 질문에 대한 그러한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미처 제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많은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뭔가 조금 제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분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뭔가 제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지요. 마르시아라는 어떤 학자가 이 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정체감을 4가지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감 유실, 2번째는 정체감 혼란,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체감 유예, 그 다음에 4번째는 정체감 성취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체감을 얘기하면 청소년기 아이들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늘 믿고 의지했던 그런 권위자들, 특히 부모들에게 질문하고 또 반항하고 또 실험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시아는 이 정체감에 대한 그 질문과 고민은 평생 동안 지속이 된다고 했어요. 정체감 맨 위에 3번째, 4번째 단계, 정체감의 유예와 정체감의 성취 단계는 늘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단계인데
정체감의 혼란이나 유실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더 심해지면은 조금 약간 병리적으로 가기도 하는 그러한 단계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체감, 어떤 그 환란이나 고난이 올 때에 많이 흔들리지만, 그래서 정체감 유예의 상태에 있지만 좀 안정기에 들어가면 다시 정체감의 성취의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주기를 이제 왔다 갔다 평생 동안 한다라고 마르시아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학자의 그 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저도 이러한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흔들리면서 이 단계를, 이 과정을 지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감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독특하고 개별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똑같은 과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 학자가 이렇다 하고 나눠놨지만, 그것은 여러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요런 식의 단계들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계를 갖다가 찍어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들이 대체로 이 이름에 걸맞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정체감을 확립해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은 각자의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독특하고 또 유일한 경험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내가 누구인가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시간에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해서 혹은 저의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워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왜 그것을 선택을 했냐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리지 않고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매우 침범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가르치려는 그런 입장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저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저의 삶의 과정에 제가 발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의 나눔이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상호작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겠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산헤드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이자 의결기관이죠. 이 산헤드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뽑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했지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그러면 누구인가? 이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게 설교하는 예언자입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모세입니까?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아니면은 모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말하자면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예언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입니까? 또 이렇게 찍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이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표들이 매우 궁색한 변명을 하죠. 내가 산헤드린에 돌아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답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풀어서 물어봤어요. 너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답변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산헤드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좀 끼어 있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또 새로 물어봤어요. 다시 세례 요한에게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당신들의 한가운데에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율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당신들의 한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 서 있다. 그런데 니네는 그걸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매우 낮추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관습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행위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법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남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남동생이 결혼을 하려면 내가 이 형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표시로 신발끈을 푼대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이제 주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의미인지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한 걸로는 어떤 거냐면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잖아요. 그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이니까 좀 먼 친척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친척벌로 따진다면 6개월 형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을 어쩌면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은 그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야 되잖아요. 누구의 신랑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나간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을 내가 풀어줄 자격조차도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발끈을 풀고 온 인류의 신랑이 되실 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해석을 저 스스로 그냥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주석들을 더 찾아서 읽어보시고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하나님께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40평생 살아도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도 이렇듯이 내 자신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하면 본인은 증언자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냥 증언자라는 거죠. 누구를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엑스트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저는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중에 제 자신의 비천함에 눈물을 쏟고 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편 22편의 말씀이 한동안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박사 과정을 끝내고 지난 1월서부터 굉장히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큰 작업을 하나 끝냈는데 그 작업에 1년 8개월을 매달렸습니다. 뭔가 모를 깊은 공허감과 불안이 제 내면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내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논문을 다 쓰고 나면은 모든 것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희망도 기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밤마다 주님, 오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비유가 좀 주제 넘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이세벨을 피해서 유대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늘 데리고 다니던 그 종마저도 내버려 두고 다시 하룻길을 더 깊이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너무나 슬프고 우울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제 자신과 그 마주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제 깊은 열등감을 보았고 큰 상처들로 인해서 가져왔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깊은 수치심과 그 수치심 옆에 나란히 놓여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부딪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길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질문 앞에 마주치셨을 것입니다. 또 혹은 마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도 마주칠 수도 있겠지요. 뭔가 큰 것을 성취했지만 그것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목표가 없어져 버렸죠. 그 과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쏟아놓은 에너지만큼 큰 상실감이 제 안에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슬픔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질문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나 또 혹은 어떤 일을 상실했을 때에도 이러한 질문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슬픔을 당하는지, 왜 이러한 상실을 겪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채워지지 않는지. 그러나 저는 자주 물었지만 주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슬해 놓았지만 저는 고요히 앉아 주님의 답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슬해 놓았습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과 내 결핍과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을 아는 것 같았고 주님과 친한 것 같았고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속죄를 위해서 잡는 그 양을 그 유대의 정말 소망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증언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생각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도 다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흔들립니다. 고난 앞에서, 상실 앞에서, 또 무거운 짐들 앞에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고난은 질문을 만듭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질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을 접하면서 모든 사람은 신앙의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크게는 7단계 혹은 좁게는 6단계로 이 신앙의 발달 단계를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발달 단계 중에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단계의 신앙은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권위가 있는 사람 또는 지도자가 제시하는 원칙, 이런 것들이 크게 동료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크게 의존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파울러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마치 자기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부모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질문하고 반박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내 고통 가운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4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체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개체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자기와 접촉이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자기랑 접촉할 수 없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자기애가 큰 사람입니다. 자기애가 큰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기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담임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외부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3단계에 머무는 신앙인을 양성해 왔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모에게 들어온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명성교회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감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당회의 우리 장로님들이 왜 중요합니까? 권사님들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성광교회에서 올 연말이 되면은 4년이 채 못 되는 동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처음에 감히 말씀드렸으니까 용기를 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정재호 목사님이 사임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매우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중요했고, 그분의 인격이 중요했고,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크게 의존하고 싶은데 그 담임 목사님이 믿을만 하지 않고 의지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정재호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저는 또 낯설게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뇌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외쳤지만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 당신이 내게 정말 구원자입니까? 물어봐야지요. 우리가 몇십 년 다녀온 이 교회에서 전해준 그 예수가 바로 내 구원자인지 물어봐야지요. 내가 물어봐야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주님을 믿을만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 대답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믿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점검하고 분별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부디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올 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범적으로 하시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인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밤 이슬에 젖은 풀 속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얼굴에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면서 두 손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쭉 편 채로 성령의 뜨거움 속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장 미천한
작은 벌레이며 쓸모없는 작은 종인 저는 무엇입니까?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묵상의 빛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과 지혜와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주님께서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가증할 만한 버러지인 자신을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저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열심이 저를 삼켰고 제가 얼마나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지, 그래서 저의 유능감 때문에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의 결핍을 채우는 데에 그들을 활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원칙과 윤리적인 기준이 저에게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저의 중심성을 떠받치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렇듯이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저는 저의 기준과 기대가 포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못마땅하고 속이 상합니다. 제가 입으로는 의로운 명분을 들이대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투덜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주님, 제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의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 22절 읽어볼까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문미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믿었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경험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소원과 기대와 욕망을 부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지 듣기 위해서 고요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나는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촛불을 켰으니까요. 나는 소망합니다를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작아질 수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두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애써 찾아다니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저희들의 취약한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어서 자기의 내면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나는 결코 내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며 그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